교회의 부흥을 쭉 설명하고 교회 확장을 설명하다가 누가는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원을 기록하면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강력한 세력 앞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환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야고보는 그냥 죽었어요.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원과 구출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죽음은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같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순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는 기적이 많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인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 속에 믿음 안에서 순교를 하는 교인들과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경우에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환난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고심을 하다가 책을 한 권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브라함 가이퍼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개혁신학을 잘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네덜란드의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였고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가장 잘 아는 말씀은 우리 삶의 한 평이라도 하나님께서 왕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한 아브라함 가이퍼의 세상 읽기라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너무 내용이 명쾌하고 도움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는 은혜가 많기 때문에 꼭 일독을 권합니다. 책을 권할 때마다 처음에는 좀 갈등을 했었는데 책을 금요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읽는 교인들,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책을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네, 일단은 누가는 초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로마 제국에서 환난과 핍박이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백성들,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뜻밖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왔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나 기독교는 처음에 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모르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냥 헤롯 대왕은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은 로마 제국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서 유대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정말로 잘한 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아그리파 1세가 있는 동안에도 지금 건축 중인데 너무나 멋있는 성전을 건축한 게 헤롯 대왕이 한 일입니다. 헤롯 대왕이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중에 특별히 자기가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기대하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공주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성전에 돼지를 가지고 제사드리도록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면서 압박을 할 때에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마카비 형제들인데, 마카비 형제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합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간 통치합니다. 100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통을 이은 마지막 공주가 헤롯 대왕의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에 대한 정당한 통치권을 확보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헤롯이 자기 가족들도 자녀들도 정치에 의해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 두 번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인 부인하고 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는 6살 때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그리파 1세는 6살 때부터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자라게 됩니다. 로마가 당시에 많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들의 자녀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6살부터 44살, 45살 될 때까지 로마에서 장차 로마의 귀족들,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하고 지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바르게 산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죽고 어머니하고 둘이 온 데다가 그 로마의 그 타락한 세상적인 문화, 또 젊은 나이에 혈기를 볼 때에 플레이보이처럼 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3살, 33살쯤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로마에서 이두메로 도망갑니다.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가 연금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정도로 30살 될 때까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좋고 경건한 아내가 만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40대 중반에 46살쯤 되었을 때에 이두메에서 피신 갔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하고 로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1년간 투옥됩니다. 다행히 티베리우스 황제가 1년 안에 죽게 되고 칼리귤라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리귤라가 아그리파 1세와 함께 어린 시절에 같이 자랐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칼리귤라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친구 감옥에 있는데 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실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풀어주라. 그리고 내 친구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서 분봉왕 세워줘야 되겠다. 칼리귤라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분봉왕이 한 8명 있었는데요. 빌립하고 리산트라가 지배했던 땅에 분봉왕이 되어서 나이 만 47살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일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가 죽게 됩니다. 칼리귤라가 그 땅도 네가 지라, 내 친구니까 네가 지라. 그래서 졸지의 헤롯 아그리파는 갈릴리의 많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칼리귤라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황제가.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인데요. 동갑내기 친구가 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친구인 아그리파 1세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유대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땅 니 다 가지라. 친구니까 니 로마에 충성할 거니까 땅 다 줄게, 다 가지라.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나이 51살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리는, 총독이 없는 모든 영토를 다 다스리는 실제적인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년간 열심히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갑자기 아파서 5일 만에 급사해서 죽게 되는데요. 아그리파 1세는 전체적인 왕으로 돼서 4년,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분봉왕이 되어서 돌아온 지 8년 정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통치를 되게 잘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얼마나 악랄하게 유대인들의 미움과 원망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방탕과 여러 가지 생활을 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리고 정말로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결심을 해서 6살부터 로마인으로 자랐지만 철저하게 유대의 율법을 준수하는 왕으로 8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에 대해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 왕이 아그리파 2세인데요.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 2세 상당히 괜찮은,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왕들입니다.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 할아버지가 한 나쁜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 나라를 번영하고 안정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수확을 하면 첫 소산물, 포도나 곡식이나 이런 첫 소산물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성전에 있다가 백성들이 첫 소산물, 야채나 과일이나 이걸 들고 오면 왕이 직접 그 소산물을 대신 받아서 왕이 자기 어깨에 지고 그 사람과 함께 성전뜰까지 소산물을 왕이 직접 배달해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손자인데 인간 되게 괜찮다.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제사의 예물을 자기가 운반할 정도로 좋아하구나. 그리고 아그리파는 정치적인 수완인지 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장막절이 있을 때 신명기 율법대로 율법을 읽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신명기 율법에 이게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는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형제가 아닌 이방인을,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흘렸는지 정치적인 쇼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그리파 1세는 자기가 헤롯의 아버지 혈통은 헤롯이고 어머니 혈통은 하스모니안 왕조지만 그러나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서 아니요,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라고 왕을 격려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그리파를 되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세웠던 칼리굴라 황제가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 동상을 한 개 세워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동상이 없다고 하는데 내 동상을 한 개 세워야 되겠다. 칼리굴라 황제가 아그리빠 1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주고 유대의 왕으로 해줬던,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칼리굴라가 부탁했을 때 아그리빠는 직접 칼리굴라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성전에 당신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간청하고 설득해서 황제의 동상을 성전에 세우는 것을 막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왕이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황제가 동상 세우라고 부탁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상 건설을 직접 거절한 왕이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편견과 박해를 받고 있는 소식을 듣고 황제에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의롭게 유대인들을 처우해달라,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보호해 주었던 왕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헤롯의 영지를 다 회복한 실질적인 왕이 되었을 때 아그리빠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의 관저 행정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종교와 신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통치의 중심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격상시키고 무너졌던 성벽들, 북쪽의 성벽들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를 강화해서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견고한 도시가 되도록 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이런 아그리빠의 8년의 통치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그리빠 1세의 통치 시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다. 그렇게 실제로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그리빠 1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로 아그리빠 1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1세의 통치의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로마인으로 자랐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모세가 정한 대로 제사를 잘 지키고 성전 예배에 힘을 쓰고 할례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나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강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팍스 로마나, 로마는 우리에게 더욱더 인정을 해주고 로마의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더 부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그리빠 1세가 유다를 통치하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그렇게 전념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의 율법보다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민족에 나아가야 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백성들 사이에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1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런 게 다 있지? 얘들이 유대인인데 왜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하지? 왜 유대인인데 성전 제사를 가볍게 여기지? 왜 유대인인데 할례를 배격하고 유대인인데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골에서 올라왔던 예수님이라는 청년을 믿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지? 이것들 안 되겠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아그리빠 1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생각과 다른 소리를 내면서 백성들 사이에 논쟁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릴 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쪽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나왔는지 이단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봐라. 가말리엘의 조언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켜보면 볼수록 이쪽은 이단이구나, 이쪽은 우리 유대교에서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무리라는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고, 그 이후에 대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유대주의자들은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결심한 대로 이거는 철저하게 박멸하고 제거하여야 될, 없애야 될 이단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되겠구나, 야고보를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아그리빠 왕 정말 잘한다, 정말로 저런 무리들은 제거되어야 되는데 정말 잘한다라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구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기로 넣은 것입니다.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누가가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세상과 교회의 갈등,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수자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환난과 어떤 세상의 핍박이 오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쓰임 받을 것입니까? 라는 그 싸움과 다툼 속에서 유대주의는 자기들이 믿고 신앙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증명해 가시는데, 이 초창기에 이 연약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아닐 것 같이 기대했던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누가는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야고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와 같은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서도 살아가는 일이 있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라가 딱 두 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대한민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 다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눈에는 이 세상에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자라시면 잘 경험을 못하겠지만, 나이 30에 하나님 은혜로 유학을 가서 45이 될 때까지 14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타향이 고향 같고 고향이 타향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뚝 떨어지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부모님, 친한 친구들 빼고는 다 잊혀지고 대한민국도 내가 자랐던 곳도 희미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타향이 고향처럼 됩니다. 그것이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고통이지만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나의 본향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바보가 아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켄터키 루이빌에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잊지 못할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예선전 중요한 축구 시합이 붙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이민교회 가족이, 집사님 가족이 응원을 하는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사업도 오래 했고 국적도 미국인이고 그런 아버지가 미국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미국 팀을 응원 안 하고 한국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아들이 봤습니다.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정체가 뭐냐? 시민권자잖아. 미국에서 살잖아.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한국을 응원하지? 그때 그 표정과 이야기를 굉장히 그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 시민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국인이다. 미국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사람 아니다. 한국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을 위해서는 피 흘려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의미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딱 결정의 순간이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에게 순식간에 처형됐겠지만 물어봤을 것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유대인 아니냐? 너 모세의 후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왜 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왜 성전 제사를 지키지 않느냐? 너 무엇을 이렇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야고보는 저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우리 조상의 유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이, 부활이 우리 민족의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이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 누구냐?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입니다. 그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도 주시지만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것, 세상의 정의보다 더 정의롭게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인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그 상황에 딱 들어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나라가 어디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는 그 하나님이 두신 시기와 어려움을 지날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세상의 교회가 무참하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무리 아그리파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작심하고 간수를 그렇게 배치해놔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교회,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난과 핍박조차도 교회를, 우리를, 신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적적으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비참하게 죽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구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켈빈에서 유학할 때에 앤드류라는 케냐에서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총각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동아프리카의 부흥이 엄청나게 있어서 70%가량이 크리스찬이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앤드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막 부흥해야 되고 제대로 유학하고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래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운데 인재가 필요한데 그래도 외국 가서 학위를 받고 마스터 학위를 받고 온 사람이 없는데 와서 정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정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를 섬기며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앤드류가 고민한 것은 그때 정부에서 부를 때에 교회의 도움과 미국 교회의 도움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정부에서 오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목회를 그만두고 장관으로 가는 친구들, 선배들을 봤다는 거죠. 왜 가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가는 생활, 목회의 스트레스, 고민, 자녀 교육, 이것보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었을 때의 월급, 장관이 되었을 때 누리는 편안함, 지위, 자녀들에 대한 복지를 생각할 때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가는 선배들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니도 가서 그렇게 할 거냐? 난 안 그러고 싶다. 난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싶다. 나는 케냐 정부가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일에 나는 평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란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상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제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성공과 성진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 저를 써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을 전세가 마치고 집을 구해야 될 경우에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경우에 또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결정이 격려가 필요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을 구하시거나 직장을 선택하시거나 어떤 대소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내린 결정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한국팀을 응원하구나, 아버지는 진짜로 한국 사람이었구나, 미국 사람 아니었구나, 그것을 아들이 보고 아버지의 정체를 파악했듯이 여러분이 내리시는 결정과 선택을 딱 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어쨌든 하나님 가까이, 어쨌든 교회 가까이, 어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내가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이해관계에 딱 걸렸을 때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딱 벌어질 때에, 사소하거나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참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눈을 부릅뜨시고 온 땅을 지금도 살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날 때까지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는 환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